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부흥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부흥이라는 말인데요, 이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이 뭐냐면 바이탈, 그래서 이 생명,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된, 그러니까 심정지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산소호흡기를 대거나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려내는 그것을 이 리바이벌, 부흥,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것들이 침체되었을 때 거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도 그래요. 건물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된 건물이 거기서 있으면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또는 리모델링 해서 그 건물을 어떤 쓸모있는 건물로 만든다는 것은 비용이, 그리고 노력이 몇 배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물며 건물도 그런데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나 이런 이 사회나 특별히 어떤 학교나 단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어떤 활력이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려면 엄청난 뼈를 깎는 고통과 이 비용과 노력이 10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2년 동안 지나면서 막 마음의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오랜 동안 시간이 이 침체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와 막 짜증과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이 침체가 이제 견디다 못해 임계점에 이르러서 그것이 막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들어온 후에 학교도 침체되고 뭐 사회도 침체되고 무엇보다 교회도 얼마나 침체가 됐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의 마음도 한때는 이렇게 막 침체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거라도 찾아서 해볼 텐데, 백신이 그래도 또 나오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백신조차도 답이 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 마음 안에 침체가 짜증과 우울증으로, 분노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마치 이 예루살렘이 역병에 들어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된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법이 심했든지,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모든 것을 힘과 폭력과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걸 봐요. 그냥 막 부정한 그 재판관에게 돈을 주고 부정한 재판을 하고, 힘으로 막 힘없고 약한 사람들 것을 다 빼앗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빼앗기고, 그리고 재판에서도 뇌물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막 허다하니까 송사에서도 지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고, 헌 신발짝 한 켤레 값도 안 되는 값으로 팔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게 됩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전체가 역병에 들어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와 신앙이 하나도 기능을 못하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앞으로 잔인하고 이 사륙적인 살인 기계와 같은 바벨론 군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빠른지 표범 같고 독수리 같고 사자같이 막 잔인하고
긍휼히 보지 않는 이런 아주 강한 군대가 와서 이 유다에서 날뛰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힘없고 약한 자들은 포로로 다 잡아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재앙이 이 유다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답이 이 선지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못된 놈들 하나님이 좀 몇 명 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도 유다를 조금 새롭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유다가 망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답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악한 자가 그래도 조금 덜 악한 자들에게 와서 모든 걸 다 휩쓸고 죽이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어떻게 악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망해야 하는 이 전쟁이 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선지자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선지자의 막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어지지 않고 창자가 흔들리고 마치 그 몸속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 화병이나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요, 사람은 오장육부에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고 몸이 뒤틀린다 그래. 그리고 이런 침체된 상태, 분노의 상태, 화난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오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날마다 피폐해져 가니까 육체도 쇠하여지고 온몸이 마치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선지자는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막 입술이 부르부르 떨리고 새파랗게 질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마치 그 몸이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처럼 이 선지자의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침체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요, 진짜 죽은 자와 같이 돼요.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요, 맥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도요, 이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체념이 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전쟁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선지자는 완전히 침체하고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메말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오늘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시기온옷은 이게 그 당시 찬양 노래할 때 어떤 한 장단 이런 것 같은 거, 예를 들면 국거리 장단이라든지 이렇듯이 어떤 장단에 맞춘 4분의 4박자나 8분의 6박자나 그러듯이 어떤 장단이나 박자에 맞춘 어떤 노래, 기도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노래를 이렇게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선지자가 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하고 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유다가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 죽을지라도 회복시켜서 다시 부흥시킬 계획이 있다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다시
희망을 품고 그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전쟁이 답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절망하고 정말 놀라고 충격의 쇼크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다시 살린다는 이 소문을 듣고 나니까 다시 살아갈 힘과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직 그래도 유다에 남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유다가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산소 마스크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이 유다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유다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역병에 걸린 사람처럼, 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람처럼 맥이 잡히지 않고 죽은 상태와 같은, 전혀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라고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는 죽은 자와 똑같이 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유다의 그 고통과 상황을 온몸으로 느끼고 이 선지자조차도 자포자기하고 피폐해지고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오늘 다시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만 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들릴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이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빨리 잡으셔서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다시 리바이벌, 다시 숨쉬고 호흡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유다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갈보리 무슨 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를 이렇게 쉽게 하나님은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빠르게 소생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망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영혼 안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70년이나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70년을 보내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이유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사람 안 만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좀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사람이 어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백신도 이제 틀린 거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광야는 한번, 사막은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면 길이 다 덮이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낭떠러지와 큰 돌멩이와 이 사방에 불뱀과 사나운 독침의 전갈들이 우글우글 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내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대만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 대만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사막을 지날 때 그 정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 있는 곳이 이 대만인데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대만 그쪽에서 오시면서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쪽이 에돔 쪽 방면인데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방면 정동쪽 맞은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비유한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였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목말라서 죽는 것도 있지만요, 가도 끝이 없어갖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스스로 질에 이 자포자기하고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한 것도 그거예요. 언제까지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앞에 뭐가 있는지 알기만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이 광야의 밤길에서 헤매다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맨날 불평불만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이 지나고요, 새벽이 동토오기 시작하면 저 동쪽에서 대만과 바란이죠, 그쪽에서부터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동쪽이니까. 그러면서 그 어둠이 샥 물러가고 그 해가 떠오르는데 얼마나 장광인지 막 그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해가 힘있게 솟아나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맞는 그 아침이 얼마나, 그 떠오르는 태양이 얼마나 장관인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 저 멀리에서 자신들을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5절 보면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 전염병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먼지라고 이렇게, 이 역병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그리고 불덩이가 하나님 발 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를 일으키시니까 세상에 전염병이 걸려요. 그리고 그 전염병, 이 역병을 먼지를 이 걷어가실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부흥만 일어나면 이 역병이고 이 불덩이고 모든 재앙이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숨쉬고 다시 호흡하고 하나님으로 희망과 소망을 삼고 다시 호흡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오시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서시면요 땅이 진동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은요 큰 산과 같아서 영원할 것 같았어요. 절대로 어떤 거에도 무너지지 않는 큰 태산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요 땅이 진동하면서 영원할 것 같은 그 태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녹아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가 보셨죠? 통가 한번 그 용암이 폭발하니까 상공 50km까지 그 불이 막 화산재가 올라가고 산이 녹아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오늘 성경이 그 하나님이 오시면 땅이 막 진동해서 전율한다는 거예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산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야, 우리는 저렇게 큰 산이 무너질까? 세상에 있는 포크레인 다 동원해도 저 산 파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게 큰 산, 영원할 것 같은 영원 무궁해 보이는 산도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노려보시면 그런 산도 이렇게 허물어진다고 선지자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려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서 그 하나님의 이 심폐소생술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년 내에 다시 부흥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워낙 크시니까 움직일 때도 천천히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와주러 올 때도 천천히 그냥 우리 시간대로 생각해서 천천히, 우리는 너무 급하고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를 도우러 오시는가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실 때 그 발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에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급한 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열정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막 불붙는 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서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다급해 하시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병거를 타고 막 그 준말을 타고 성난 듯이 달려오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길을 강이 막고 바다가 막으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막 바다한테 성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막아서고 있는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요단강을 갈르시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강과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하여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죽음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이스라엘을 돕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구산은 구산 리사다임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밟고 학대하고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놈이 우리 내 백성을 때리냐고 하나님이 막
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오셔서 온니엘이라는 이 사사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구원해내고 구산 리사다임을 저 멀리까지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때는 어때요? 기드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조금 살만하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너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 길로 가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고 이러니까 미디안이 막 바다의 모래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근지근 밟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기드온이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행구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으로 숨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농사를 져도 하나도 못 먹어. 미디안이 와서 싹 뺏어가고 싹 털어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이 미디안 놈들 왜 또 내 백성을 괴롭히냐 이래가지고 기드온에게 막 성령의 이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막 기적을 일으켜갖고 300명을 통해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미디안 백성들을 싹 미디안을 몰아내고 이 몰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열정이 절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면 홍해를 건널 때예요.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굉장히 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양옆에는 산이라서 어디도 도망할 수 없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했어요. 겁에 질렸어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말을 타시며, 하나님이 말을 타시고 병거를 타시고 오신다. 마치 사극에서 보면 그 장군이나 왕이 사랑하는 연인이 위기에 빠졌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막 강가를 바닷가를 달리니까 막 물이 팍 튀기면서 토석토석 하면서 쫙 그 연인을 구하러 가듯이 하나님이 지금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그렇게 막 달려오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과 병거를 타고 백성들에게 달려오셔서 이 바다를 향해 막 성난듯이 돌진하니까 홍해가, 그들을 막고 있던 홍해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타실 뿐만 아니라 화살도 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화살이 이 적들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강한지 태양이 부끄러워하고 해와 달도 멈췄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에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돕는데 마음이 급한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오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막 병거와 말을 모시고 성난듯이 돌진해 오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을 향해 이 빛의 화살을 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요.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열정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실 돈이나 뭐 좋은 집이나 차나 이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길 원해. 더 높이 올라가길 원하고 더 인기 있길 원해.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조차도 세상에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회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사람이 세상에서 좋은 집 많이 갖고 좋은 차 갖고 막 포르쉐를 타고 무슨 차를 타고 벤츠를 타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갖고만은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이 세상에는 중요한 것들은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과거를 지울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과거가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내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미래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미래를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만드는 미래는 재앙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많은 불편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딜 가도 대접을 못 받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어떠냐면,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돈이 너무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돈이 쓰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돈 많다고 해서 하루에 막 100끼 100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막 랍스타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세상에서 좋은 음식 하루에 막 다 수백 끼씩 여러 차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요, 너무 많으면 어느 정도 쓰고 난 후에는 다 통장에 숫자로만 찍혀요, 숫자로만.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돈을 어디에다 쌓아놓지도 않아요. 결국엔 통장이나 은행에 숫자로 남은 다음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고 인생이 끝나는 게, 그게 돈 많은 사람들의 최후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진 사람 보면요,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쓸 때 써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명품도 사고 이것저것 다 사요. 그래도 돈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쓸 때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돈이 쓸 데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 돈 갖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가진 것을 다 놓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돈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돈이 다 날아가고 다 놓치게 되고 빈손이 되었을 때 이상하게 너무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하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니까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은 다른 것도 주세요. 물질도 주시고 세상에 좋은 집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제로예요, 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맨 앞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주 유익하고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길 원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는 거, 그것이 부흥의 지름길, 다시 사는 거에 지름길이란.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인간이 다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만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하나님만 가지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이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은 오늘 17절에서 보니까 자기 신세를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하박국이 자기 처지를,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무화과를 따먹기 위해서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이 열매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려고 심었는데 열매가 안 열렸어요. 망한 거예요. 밭에 채소를 심었는데 밭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감람나무도 열매가 안 열려서 기름을 짜야 되는데 기름을 못 짜는 거예요. 외양간에 우리도 도둑 맞아가지고 양과 소가 한 마리도 안 남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선지자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동안에 무언가 좀 먹어보고 그렇게 세상에서 무언가 좀 자기도 신나게 먹고 마시고 좀 즐기려고 해봤는데 열매도 없고 밭도 엉망이 되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양도 한 마리도 없고 다 도둑 맞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선지자는 세상에 신경을 쓰느라, 너무 신경을 쓰느라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들을 걱정하고 지키느라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아유 저게 열매가 얼마나 열릴까, 채소밭을 갖고 놓고 저거를 또 가서 풀 뽑고 언제 뭐 해야지,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 신경 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걱정 염려도 함께 사라져 없어지면서 속이 이상하게 너무너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만 감으면 감람나무밭,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생각, 양 생각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미래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모든 미래가 하나님에게 달렸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싹 다 없어지고 나니까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굉장히 밝아져요.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싹 다 깨끗이 클리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 영혼 깊은 곳에서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노래가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히려 싹 다 없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까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다 클리어되니까 오히려 빈손이 됐는데 마음은 만족함으로 넘치게 되고 기쁨과 이 즐거움이 가득하게 돼요. 왜? 다른 거 다 놓치고 하나님만 가지니까 정말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명쾌해지더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같이 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너무 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선지자에게 보이셨을까? 왜 유다가 망하고 전쟁이 휩쓸고 가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이런 끔찍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고 불안해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가?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도 주시고 불을 주시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주셨다고 선지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실 때 만족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될 때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오히려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져야 모든 것을 가져도 목마르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져야 배불러요. 그것이 부흥의 지름길이고 다시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 속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침체되고 자포자기하고 언제 이 사막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과연 이 밤중에 이 끝없는 사막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날은 오기나 할까? 여기서 그냥 빙빙 돌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두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우리의 힘으로 삼고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내서 이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힘을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부흥케 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